성령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에 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 보시고 또 계시록 1장 8절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계시록 1장 8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다시 한번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Our God is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요. 그는 이전의 일도 아시고 현재 일도 아시고 장차 될 일도 아신다고 계시록 1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이전의 일도 아시고 현재 일도 아시고 장차 될 일도 아시는 분이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알게 하신 바 된 장래일에 대해서 그가 알게 하신 바 된 장래일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The things to come,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믿고 그날에 황당하게 당황하지 않냐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뭐 보통 세상에서는 점쟁이들 fortune teller 그래가지고 장래일, 미래일에 대해서 점쟁이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맘때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을 때쯤 되면은 점쟁이 집에 줄을 섭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건 무식한 사람들만 점을 좋아하는가?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화대학교 앞에 얼마나 점쟁이가 많은지 말도 안 어울리죠. 이제 무슨 스타벅스를 먹고 또 무슨 뭐 맥도날드를 먹고 그래서 아주 모든 문화는 최고도로 최문화적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어떤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또 그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 때문에 지식의 고하간에 또 아니면 무슨 신분의 고하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미국에 이 루트 17 가다 보면은 팜 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네온 사인을 그려놓고 손금 모아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이 미국에 또 이런 게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아니 모든 인종이 모든 인류가 다 자기 미래를 다 알고 싶어하죠. 그래서 뭐 평생 사주를 보는 것도 있고 또 뭐 1년 신수 1년을 또 어떻게 할까 뭐 토종 비결 이런 것들이 이런 신문에 인터넷에 최고 첨단의 기술에도 그런 것들이 떠 있다는 사실. 하여튼 아이러니하게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적으로는 그런 이제 자기의 앞으로 개인의 어떤 미래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종말론을 펼쳐서 그것 가지고 자기 이득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개봉했던 2012년에 무슨 지구 종말이 온다. 그래서 마야의 무슨 달력에 의해서 2012년 12월 22일이 무슨 지구 종말이라 이렇게 한 영화가 나오고 그 영화 때문에 영화가 대박을 터뜨렸고 그뿐이 아니라 또 그래서 모든 왜 비상식품 있잖아요. 비상식품 그들도 각 집에서 많이 싸다 놨대요.
그래서 이제 언제 지구 종말이 온달지라도 최소한도 견딜 만큼 견디고 버틸 만큼 버티겠다 해가지고 이제 비상식량, 뭐 배터리, 무슨 그런 무슨 오일, 뭐 그런 등을 킬 그런 등 이런 저 기름 이런 것까지도 막 준비를 해놨다고 그래요. 뭐 마야 달력뿐이 아니라 주역 예언, 중국의 어떤 예언에서도 2012년이라고 말한다 그러고 또 웹에서 웹사이트에서 그 웹들이 만든 그런 또 예언 그런 것들이 몇 번 맞힌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곧 있을 종말에도 말하고 뭐 우리는 옛날부터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2012년이 지구의 종말일 것이다. 뭐 그거 아니고도 과학자들도 행성 충돌 때문에 행성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 행성이 충돌하면 지구는 끝이다. 뭐 태양 폭풍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자들까지도 이제 합세해 가지고 지금 세상은 종말이 오고 있다.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지구의 장래에 대해서 아니면 또 온 우주의 그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은사를 갖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따라 네가 5년 후면은 네가 그토록 원하던 이제 너도 너의 기업을 가질 것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뭐 내년이면은 이제는 박시성 가진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할 것이라든가 뭐 이런 사사로운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온전한 11절 내지 않고 또 감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네 앞에 앞으로 이제 모든 모든 네 소산에 앞으로 이제 황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너는 앞으로는 금식을 하되 무슨 열흘, 또 너는 금식을 하되 30일, 너는 금식을 하되 40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금식도 이렇게 정해줘가면서 또 그 이제 처방을 주면 그걸 이제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명시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기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시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도 오로지 그분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장래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나니 어찌 장래일에 대해서 사람이 가르치겠느냐.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아니 1장을 보세요. 1장 19절 21절 385면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곧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써서 그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셔서 또 아니면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앞에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완전하게 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그래서 샛별에는 단 하나의 빛, 단 하나의 별, 그를 향해서 이제 모든 예언이 집중되고 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운 예언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사로운 예언들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예언을 위해서 초점을 맞춘 거냐면 앞으로 있을 샛별같이 단 하나의 예언을 초점을 맞추고 그리로 향해서 다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는 것이고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니 바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다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책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의 손으로 썼는데 이렇게 이제 그 성경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목회자는 어떻든지 하나님을 좀 더 설명을 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미는 1차원을 기고 있고 새는 3차원을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시간까지 합해가지고 3차원에 이제 계시고 4차원에 계시고 4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을 차원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점이라는 것에서부터 선, 점, 선, 그 다음에 공간 해서 시간까지 합한다 할지라도 이건 다 점에서 시작했다는 말 자체가 이거는 공간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세계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한한 세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유한전 무한한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어떤 차원에 갇혀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그 성경을 성령에 감동되어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 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 전지, 전능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선악과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과실이었다면 왜 에덴 동산에다가 그것을 있게 했느냐, 또 왜 동산 중앙에 있게 해서 거기다 또 음식도 보암식도 뭐 하게 해서 사람을 하고 그거를 먹고 싶어하게 했느냐, 또 거기다가 또 왜 뱀이 그것을 또 꿰게 했느냐.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가 그 꿰임을 받았을 때 그 하와를 눈을 가리고 못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먹으려고 입에 넣으려고 할 땐 냅서 때려가지고 못 먹게 한다든가, 아니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영원히 거기서 살게끔 돼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함으로 하나님의 전지 전능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아가서는 선악과를 또 왜 먹지 말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테스트해서 결국은 뭐 하려고? 테스트해가지고 결국은 너희들 못됐다, 결국은 그걸 하려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의 자체에도 거기에도 악의가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대답하려니까 사실 공색한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차질이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어째 이런 일이 생겼대야, 그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긴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선악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된 트랩이었다. 하나님의 계획된 함정이었는데 결국 누굴 잡으려고? 마귀를 잡으려고 하나님이 한 것만 아니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천사의 타락도 타락할 수 있는 양면성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선악과를 줘서 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또 이제 먹으라고 충동칠 뱀 마귀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알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결론은 그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인류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이제 뱀에게는 이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또 여인의 후손에게 대해서는 이제는 내 발꿈치를 내 후손이 그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쫙 깔아버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성공 가도를, 하나님의 모든 작전의 성공 가도에 대해서 이미 레이를 창세 때부터 까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성경을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전체가 구약이 모세 어경, 또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지금 구약이 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모세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사실 구약은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 지겹게 많지만, 지겹게 읽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사실은 분류를 하자면 4가지의 분류인 것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모세 오경을 제대로 본 사람은 선지서를 또 믿게 돼 있고, 모세 오경을 제대로 믿고 본 사람은 선지서를 믿게 돼 있고, 선지서의 예언,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을 믿는 사람은 결국 누구가 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출현에 대해서, 예수의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 누가 올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결국 누가 또 올 것에 대해서, 장래 누가 올 것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리 가세요. 옆에서 빨간 등 들고, 이거 램프 들고 고통 정리하는 것이 울어봤다고 해서 가라고, all turn right, all turn right 하듯이 그렇게 해서 가고 가면 결국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 예수한테. 다시 오실 예수, 장차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실지어다, 그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할렐루야. 그를 보게끔 돼 있는 것이 성경의 구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 다 끝난 거야. 설교는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가 설명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해야 되겠다 이거야 이제. 학생들은 항상 휴강 좋아하고 단축 수업 좋아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거. 이것 때문에 한 주간 고민하고 건조하고 기도했는데, 자, 심어서 완전히 확실히 잡고 가야죠 이제. 자, 그래서 그 사실이,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난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in the future, 앞으로 있을 홍수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았을 때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을 구원해내니라.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명년 내가 다시 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내년에 너희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아들아 뭐 따라 이제 내년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책 같은 여자들이 무슨 예언집에 가가지고 아들 하나가 낳기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데만 따라 그래가지고 명년 이맘때 똑같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가장 성서적인 것이 말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딸을 그 100세 난 사람에게 아들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년에 돌아오겠다 하는 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당차 될 일에 대해서 그 가정에서 일단 점찍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로 들은 사람들은 다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기차가 떠나서 시발점을 떠나가지고 종점까지 갈 때 마치 정거장 같이, 서울역을 떠나서 용산역으로, 영등포로, 뭐 대전으로 갈 때 마치 그런 역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됐냐면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를 7년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제 처리하고 대처하냐. 앞으로 흉년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가 잘 꿈을 해석해서 그가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일을 보여주시겠냐고 창세기 41장 1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그 종살이를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너희 후손이 애굽에 가서 이제 나그네 생활, 이방인 거기 가서 이제 이방인의 종이 될 때 4대 만에 430년 만에 내가 이끌어내리라고 아브라함한테 예언하셨는데, 그 후 430년이 마치는 날, 출애굽기 10장 41절 해보세요. 430년이 마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으니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느냐, 이것을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뭘 지켜야 하셨어요? 성소를 지켜야 하셨대요. 성소. 자, 성소에는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소는 뭘 기억하는 기능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고 아브라함 당시에도 계셨고 오늘 이 당시도 계시고 또 장차도 그분은 계실 분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그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눈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성소가 그들이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거기다가 물었어요. 그들의 앞으로 신우상, 앞으로 어떤 일이 그 가족적으로 아니면 그들의 민족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앞으로 그들이 있을 거에 대해서 거기다 물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이제 41장 21절 23절에 그랬어요. 자, 우상, 그 우상이 장래일을 내게 말해 주더냐? 그럼 말해보라. 우상이 너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주더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질책하시고, 그러면서 이사야 48장 3절에는 내가 옛적 장래사를 구하였었고,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했고, 물론 또 모세에게도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해왔는데, 내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호련히 그 일을 행하고 이루었느니라. 내가 문득 누구라고 말하는데 탁 떠 벌써 이럴 때는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었고,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받은 사람, 노아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받은 사람, 또 모세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받은 사람, 또 다윗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받은 사람. 그래서 그 후손에게서 그 아들이 그 몸에서 나올 아들이 앞으로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해가지고 다 예언을 받은 사람인데, 다 당대에서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당대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으나 그 후대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런 예언 중에서 그들에게 무슨 예언을 하셨냐면 이사야 7장 14절, 또 이사야 9장 16절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또 그 이름을 번역한즉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는 앞으로 이사야 32장 1절 보면 장차 한 왕이 의로서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왕이 올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게 되면 이제는 너희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나라에 그들은 이미 주권을 뺏기고 또 이미 그 나라가 국력이 쇠해져서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한 왕이 와서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할 것이고 또 이제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언을 기다리고 이루어질 기다리고 또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든 국력이 쇠하고 또 주권을 뺏갈지라도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거기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그 조상 대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관심의 초점을 성소에다 두고 거길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다. 자, 그런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시는 예수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께서 바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그 성전 너희는 바로 이제 너희 민족을 다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출현하게 되면 너희 나라가 주권을 회복한다는 한 소망 때문에 바로 그 예언을 붙잡고 너희들은 잊고 있지만 이제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소망을 더 큰 약속을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헐어버려라. 호련히 그가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으니 창세기 3장 15절에 그가 뱀의 머리를 그가 상하게 할 것이고 또 그는 그로 인해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는 그가 과연 나는 모든 과거의 예언을 내가 다 이룰 것이고 내가 또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을 또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옛적에 한 모든 예언들을 누가 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옛적에 한 모든 예언들 누가 했어요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죠? 여호와가 하셨죠? 누가 하셨어요? 예수가 하신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그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나니 그가 그로 말하면 모든 것이 지어졌다. 모든 창조도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고 예언도 말씀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세요. 이렇게 듣고도 우리 교회 중에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딴 머리, 이거 꽉 기가 막혀가지고 안 들린 사람이 있어. 응? 잘 들어보세요. 자, 태초의 말씀이 계시 1절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만물을 지셨죠. 또 말씀이 말씀하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언인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시고 누가 말씀하신 거니까?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14절에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누가 지으시고? 예수가 지으시고 예언을 누가 하시고? 예수가 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신 거야. 자, 요한복음 보세요. 아니, 히브리서 1장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353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워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시다가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오신 이가 아들로 오셔서 그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거 예언도 누가 하셨고? 예수가 하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나는 아브라함의 이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죠.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한 이가 누구? 예수다 이거야. 그가 바로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언하여 오시던 이가 바로 오셔서 모든 예언을 이루시려고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기가 말씀하시고 자기가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가 아들로 오셔가지고 또 사람들 보는 가운데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또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는 그 예언을,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내가 바로 그인 줄 너희는 알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그가 정리하자면 옛적에 아들 독생자는 옛적에 누구로 계셨고, 어디로, 누구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어디에?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그죠? 옛적에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 누구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그 현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눈으로 보게 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인자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늘의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적에는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던 이가 당시에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장차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볼지어다. 구름 타고 그가 오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내가 너희를 내가 있는 처소로 영접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는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는 거야.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계시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 모든 말씀, 창세 이전에 말씀을 계셨던 그 모든 말씀, 또 창세 이후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가 이루시고, 그가 스스로 말씀하신 죽으리라 그것까지도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로 인해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은, 마귀는 피조물로서 한치 앞도 모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마귀, 그를 갖다가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영영한 지옥불이 준비가 된 줄 알았다면 그는 반역하고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이기도 했고, 속여서 아담을 인류를 먹이기도 했고, 결국은 그 인류의 중에서 아담으로 나타나신 예수도 못 알아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니 바로 아담 후손 속에서 아담 안에서 돌연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아들이 온 것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에?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면은, 알아듣는 거 헛다고 딴소리 하니까, 딴 말 하니까, 이러니까 결국은 삼천포로 빠지는 짓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누구한테 흘리셨어요? 전 인류를 향해서 뿌리신 것이다. 전 인류에게 뿌리셨다. 자, 이제 그 피는 언제부터 계신 피? 창세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라고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 써있다 이 말이에요. 18절 19절에 창세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피,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을 영원한 피, 영영한 피를 그가 뿌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육체가 죽어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피를 뿌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 하늘을 요한이 묘사하기를 네 생물이 있고 거기에 6날개를 달린 네 생물이 있더라. 6날개를 갖고 있는, 각각 6날개를 갖고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안과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바로 그 하늘나라는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두루두루 보지 않으면 없고 알지 못함이 없는 그런 곳이 하늘나라요.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창왕하여서 노래하여서 가로되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도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다 하면서 찬송을 하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장차 오실 이라는 그 찬양이 지금 퍼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무슨 생각을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장차 오실 시간만 any minute, any time 바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질 즈음 때쯤에서는 any time 오실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은 대로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뭘 알려준다고요?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게 하심. 자, 장래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상천하시고 하늘에 오시고 성령 보내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 전제라고 살 수 있도록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무엇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시리라. 해보세요. 예,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멀거니 보고 있었을 때 그때 천사들이 말하되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서 하늘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는 너희가 보고 있는 대로 구름 타고 그럼 다시 오시리라 했을 때 너희는 어째서 이런 푸른 하늘을 보고 있느냐? 이제 구름이 타고 올라가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는 어디로 사라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영계의 하늘로 오르셨고 그는 바로 그 하늘에 계셨다가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각인이 그 눈으로 볼 것이어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각인이 그 눈으로 볼 것이요 그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 말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가 다시 재림했다. 재림 예수가 과천 관악산에 왔다. 도포 자락을 입고 무당같이 앉은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아니요. 성경에 뭐랬냐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손에 못자죽을 갖고 있고 이 옆구리에 창자죽을 갖고 있는 이가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그에게 붙은 자로서 그를 기다리고 죄와 상관없이 그를 기다리고 그를 사모하고 오실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준비했던 자가 이제 그와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알미라.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알미라. 빌립보서에는 3장 21절에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그가 공중에 오실 때 바로 그가 공중에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이 자기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것 같이 이제 성도의 부활도 똑같이 이제 육의 몸이 아니라 다시 죽고 또 죽고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장차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럴 때 그는 데려가시리라. 할렐루야. 그는 바로 그 공중에서 그를 뵙고 공중에서 그 몸의 부활로서 만난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셔서 거기 가서 세세토록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보좌가 준비되어 있는데 장차 따라 너를 위해서 앞으로 보좌가 예비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대답을 안 해? 아들아 너를 위해서 앞으로 보좌가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장차 오는 세상을 복종케 하실 때 천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는 세상은 이제 앞으로 오는 in the future, 앞으로 영원한 세계는 이제 물리적인 세상이 다 지나고 난데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앞으로 영원한 세계는 이제는 천사에게 복종한 게 아니라 바로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에서 예비한 바로 그 자들에게 복종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들을 공중으로 옮겼는가 하면 그 동시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환란. 그 대환란의 그 도입부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아니면 그 우상에게 정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양식을 얻을 수도 없고 또 무슨 일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끊어버리는 전기도 물도 하다못해 수돗물도 하다못해 무슨 가스도 공급받을 수 없는 인간이 몸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공급을 근원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의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것을 공급하지 않은 그런 것 수단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대환란. 거기서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서 나는 견딜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서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에게만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에게만 약속하셨어요. 자, 이 대환란이 처음에 이 도입부일 뿐이야. 이건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혹시 거기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우주적 전 우주가 이제는 소행성이 와가지고 뭐 지구와 충돌한 것이 아니라 전 우주가 모든 별들이 다 우박같이 떨어져가지고 전 우주의 행성들이 지금은 다 있으라 지자리에 있어요. 근데 있으란 그 말씀을 이제는 흔들어버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는 죄 떨어지리라 한 바람 다 쉐이킹 흔들어버려라 한 바람에 다 우주가 모든 별들이 다 충돌해가지고 전 우주는 다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늘이 종이 치꺼지 말려버리고 모든 별들이 다 선, 과일 떨어진다 그랬었어요. 바로 이런 때가 옵니다. 이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살아난 자들, 이제 유대인 중에서 극소수는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 앞으로 또 산자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지옥 보낼 자의 부활도 그 다음에 바로 그 후에 직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온 우주, 이 모든 변의 세계는 다 유황불, 지옥불, 화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있을 종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우주의 장래일이에요. 장래 일어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를 자세히 알려면 로고스 공부를 하세요. 로고스 공부를 하시면 하나님 의도 중에서 이거 분명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로고스 공부를 하면 그런 걸 상식으로 하면 알고 있지, 이게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비하게 살려고 하시는데 이것과 무관하다면 과연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장래일에 대해서 난 앞으로 내년에 뭐 하고 살까? 나는 도대체 나는 몇 년 후에 난 뭐가 될까? 나는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간증하기를 나는 5년 앞으로 50년 후에 50년 후에 했어? 뭐래? 몇 년 후에 했어? 후에는 나는 무슨 50층 아파트에 5년 후에 몇 년 후에 50층 아파트에 상층에 살 것이다. 넌 앞으로 나는 운전자가 쇼퍼 드리븐 운전수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나는 운전을 그런 차를 난 타고 다니는 그런 자가용을 갖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계획을 했었대요. 그런 어떤 미래를 갖고 있었대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 순간에 이런 모든 헛된 계획들, 헛된 모든 자기의 상상, 가상 모든 꿈들은 박살나는 것입니다. 오로지 어두운데
당신은 오로지 등불과 같은 샛별 한 가지 예언에 집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시간 마치 타이머에 지금 장전해 놓은 것 같이 착착착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어. 지금 어느 순간에 땡 하는 순간에 우주 역사는 끝난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가 disappear.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다. 할렐루야.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누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앞으로 있을 the world to come, the things to come, 앞으로 있을 일 장차 나타날 바로 그 세계에 살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사람, 바로 여기는 영광 토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여기는 영광 토성이 없다. Here we have no continuing city. 우리가 집을 짓고 아니면 또 나라를 건설하고 또 무슨 어떤 지역을 건설하고 어떤 시티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든지 나라든지 다 형적이 없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 지구, 내가 발붙이고 있는 지구,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미국, 또 아니면 우리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다 형적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장차 올 곳을 하는 그걸 찾는 사람, 그걸 기다리는 사람, 죄와 상관없이 그를 기다린 자에게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시라 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나타나실 그날 나는 과연 그날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나는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의 능력을 지고 그 앞에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 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가 성 바깥에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자초해서 지고 우리는 그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불타는 우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어떤 고난도 자초하는 것이고 어떤 고난이 있는 곳이라도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또 그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 그가 공중에서 만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때문에 너희는 고난을 자초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초해서 당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전도인을 이의 일에 힘쓰라.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앞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서서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주의 나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바울의 대사도 바울이라는 소리를 들었냐 하면은 그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주 예수 다시 오시라. 이것이 바로 나의 한 가지, 내 미래, 내 장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바로 그날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내 장래에 대해서 모든 염려 걱정 다 죽게 벗겨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그 미래, 바로 그때 그의 얼굴을 공중에서 뵙겠다는 그 하나에 대한 목적을 맞추고 그는 다른 박질을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50절은 주인이 다시 올 때 너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너에게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 악한 종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더디어 오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앞으로 주인이 와가지고 그 종을 때리고 엄히 변할 때 외식하는 자의 판은 유례에 처한다. 바리새인들이 믿음도 없이 믿음 있는 척한 것 같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면서 기도도 한다, 뭐 말씀도 무슨 뭐 상고한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한다 하면서도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키고 자기 사사로운 욕망에다가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자들, 이 악한 종들, 이 외식한 종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성 밖에 내쳐서 슬피 울면서 일갈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가 지금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급하게 이렇게 벌써 이제 밀려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이제는 몇 주 아니면 이 2010년에 세월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Time is running out. 지금 시간은 지금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우주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말이 가까운 이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예배될지 정말로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생명의 가르치심으로 성령의 증거를 받고 정신 차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바로 내일을 위해서 걱정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고 살까? 또 내일 내 신분이 어떻게 될까? 나의 직업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 수입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너무나도 반눈제비같이 1차원적이요 2차원적인 아주 너무나도 미물 같은 그런 시야만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래서 내일 하지 말라. 내일이 너에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 오늘이 이 지구상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유감없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신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손을 드세요. 이 답답한 친구들아, 이 꽉 막힌 친구들아, 정신을 차려. 성령으로 오늘도 경고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바로 이 예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 불과 얼마 있으면 이 지구상에 다 살아가버릴 안개같은 인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앞으로 있을 장차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가슴을 치고 그 눈을 뜨게 할까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받으신 말씀, 계시의 말씀이 내 영에 충격을 주게 하여 주셔서, 내 영을 충격을 주게 해 주셔서, 내 영에 충격을 주게 해 주셔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금은 몸에 체온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체온이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몇 년 후가 될지 몇십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체온은 싹 걷어가 버릴 것이고 찬 얼음장같이 될 것이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이 흙으로 돌아갈 이 몸 가지고 몸뚱아리 있는 동안의 모든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는 뒤에 준비하도록 기도합니다. 카도시란 말은 홀리란 말입니다. 홀리, 홀리, 홀리. 아도나이란 the Lord, 엘로힘 하나님, 세바여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냥 따라 해보세요. 아도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다 창화하여 가로되. 오늘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도 하늘에는 이 찬양이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땅에서도 이 찬양이 퍼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장래일을 말하가 장래일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도 우리가 앞으로도 백보자 앞에 나가서도 이 찬양을 영원히 부를 거예요. 이 부르시기에 합당하시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날을 준비하신 자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